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와서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을 전부 아실 텐데 저는 이분을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존경하는 게 목회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큰 교회를 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목회를 잘하시긴 해요. 근데 제가 이분의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제가 이분한테 아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설교를 진짜 진실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교를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잘하시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 안에서 보는 것은 진실함이에요. 애끓는 마음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분의 설교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4월 17일이죠. 그냥 처음 예배 드렸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그날은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그 10,000명이 20,000명, 30,000명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이 모이는 그 교회가 그날 4월 17일 날 29개 교회로 분립해서 나갔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29명의 목회자를 세웠어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같은 교단 목회자나 부목사님들만 부른 게 아니라 29개 교회 중에 15교회를 다른 교단 목사님들을 불렀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심사해서 2년 동안 훈련한 다음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 설교 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원을 잘해줘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인도 나눠주고 재정도 나눠주고 다 채워줘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그 보내준 것에 대해 후회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후회라는 것은 뭐 그들이 한테 준 것이 그들한테 나눠준 것이 아깝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열었을 때 그 힘듦을 직접 겪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너무 생략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본인이 처음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70평의 상가교회를 개척을 했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그 주변 교회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분당 우리 교회가 거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못했답니다. 거기다 개척을 못하고 딴 데로 나와서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학교 건물을 빌려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고 마음이 끓어오르는 애끓는 시간이 있었다. 초조한 시간도 우리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개척을 생각할 때 다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다 없을 거라. 사람도 없고 장비도 없을 거다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있으면은 개척이 참 순탄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도 흘려봐야 되고 부족함도 겪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시기가 저는 광야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훈련되는 시간인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다 가려져 있던 것이 좋은 환경과 나조차도 알지 못하던 나의 모습에 가려져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시기를 기쁨과 은혜와 또 눈물 흘림과 또 애통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또 성장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맷발이라는 말 아십니까? 맷발. 처음 들으십니까? 알아요?
게임을 안 하나 봐요. 자, 온라인 게임을 하면은 이제 흔히 청년들이 쓰는 말인데 맵발이라는 거네. 맵은 영어죠. 지도라는 뜻이에요. 땅이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자원이 많은 땅을 차지하면 이긴다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게 게임에서만 있는 말이 아니고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이 많은 지역에 나라를 세우면은 그 나라가 부국 강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그때 북아메리카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도상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다 나라를 크게 세웠으니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사우디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딱 사막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밑에는 무진장의 석유가 있었죠. 그 나라는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치는 독재예요. 그 왕정이니까 진짜 전제군주입니다. 거기 가면은 말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국민의 생활 수준은 높다고 합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죠. 자원발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몇발이라고 하는데 그 땅의 능력, 그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땅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또 좋은 땅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농부는 씨가 나올 만한 땅을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다 골고루 공평하게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십니다. 선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어요. 씨가 나올 것 같지 않은 땅에도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한테 뿌리신 것이죠. 씨앗은 당연히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사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길가는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 단단한 것이죠. 이는 완악한 마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도 않고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 같은 사람입니다.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듣기는 들어오고 또 하나님에 대해 긍정합니다. 신은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돌밭 같아서 그 복음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은 인정하는데 내가 아직 거기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는데 유혹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세 가지 땅과 달라야 됩니다. 우린 당연히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좋은 땅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씨앗이 잘 자랄 만한 좋은 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여기서 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양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땅 중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또 좋은 땅 중에 어떤 땅인 것 같냐고. 여러분들은 어떤 땅인 것 같냐. 그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좋은 땅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고난과 유혹, 염려, 그것 때문에 항상 내가 가로막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삶에서 보여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으로 말하면 목사인 저도 그렇게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항상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행실 중에서 무엇이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고 싶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를 더 작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천국에 못 가는 것이겠네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은 완전 무결한 성인이 되어라. 죄 짓지 말고 완전히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 중심에 담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열매를 맺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같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충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넘어질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는 겁니다. 순종은 그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다시 걷는 사람,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결과를 갖고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돌아봤던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자, 내가 돕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그리스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뜻은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리스로 가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그리스로 향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선교 여행이 순탄했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긴 시간이 거기서 소비가 됐어요. 바울에게는 그 긴 시간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아시아에서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바울은 하지 않아요. 오직 주의 뜻이 거기 있다면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순종을 보일 수 있는 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더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선합니다. 그 마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로 갔습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기에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권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선한목적에 다니시는데 유명하시죠? 저는 이런 분 밑에서 부목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한 부목사님이 듣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면 틀릴걸, 그러지 않을걸, 이런 얘기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유기성 목사님하고 일하면 정말 힘들답니다. 이분이 엄청 디테일하시고 예민하시대요. 보고서가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법이 없답니다. 그 밑에지라는 게 결코 행복하진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존경받는 데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온화한 성품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존경받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선한목자교회 전도사가 일을 하다가 유기성 목사님 마음에 안 들게 일을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 전도사를 막 질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배짱이 대단해요. 거기서 말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막 변호하고 변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유기성 목사님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사의 말이 점점 길어질수록 유기성 목사님 마음이 얼굴이 계속 일그러져 갑니다. 화가 나신 거죠. 그러더니 결국은 터지셨어요. 너는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좀 들어야지. 왜 듣질 않냐고. 왜 너만 얘기하냐고.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야지. 고친단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어느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기성 목사님이 하루 종일 막 그 속을 끙끙 앓는 겁니다. 아이고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거기서 소리 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전도사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하루 종일 끙끙 앓다가 저녁 때 돼서야 그 전도사 불러서 사과를 하시더래요. 사실 이 모습이 존경받는 모습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내가 그런 것에 분노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마음을 못 지킨 것이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상함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전도사를 불러서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났다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 한낱 그 자장 밑에 있는 전도사를 불러다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자존심도 있고 또 조직상 그런 것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면, 우리 속마음, 또 영혼이죠. 이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비록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같이 형편없었어도 우리는 좋은 땅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은혜로 채워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다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가도 선택할 수 있고 돌밭도 선택할 수 있어요. 또 가시떨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좋은 땅에만 뿌리신 것이 아니죠. 나쁜 땅에도 뿌리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돌밭 같을 수 있고, 그리고 길가 같을 수 있고, 또 가시떨기 같을 수 있어도 지금 현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미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좋은 상황에서만 뿌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나쁜 순간에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주의 복음의 씨앗이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윗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였는데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다가 그 청소년이 던진 슬레이트에 등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크게 다쳤어요.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친 것이 무려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병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히윗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 마음의 분노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또 지친 것이죠.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저 학생을 선도하려고 했는데, 좋은 길로 이끌어주려고 했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크게 다쳤을까? 내 좋은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돌아온 것일까?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심신과 신앙이 나약해져 가던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던 어떤 흑인 여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찬송 소리가 은혜롭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봐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노래를 부릅니까?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흥얼거립니까? 타박을 했죠. 그런데 그 청소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저의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흥얼거린다고, 노래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생님 충격을 받아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기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막 깨달음을 얻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몸은 너무 괴롭지만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 한 편이 생각나서 머릿속에 떠오른 시상이 있어서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아실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찬송가 시를 다 쓰기 시작했어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드러내면 그 척박했던 그 땅이, 그 마음이 옥토로 변합니다. 좋은 땅이 돼요.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은 순간에 또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단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단함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좋은 땅이기를 원합니다. 나쁜 땅도 좋은 땅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땅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좋은 땅입니까? 지난주에 이걸로 이제 말씀을 이제 아내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저희 이제 어떤 땅이냐고 서로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좋은 땅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웃어요.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그런데요, 저 스스로만 보면은 저는 뭐 길가 같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또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저는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모두 다 좋은 땅이에요. 우리는 길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돌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가시떨기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좋은 땅이 됩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사는 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